자, 우리 사과 여행을 이행하기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참 중요한데요. 교리는 지금 수요일날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로마서. 수요일날 교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근데 계속 나중에 계신 분 있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이때 할 거예요. 자, 좀 예고편 할까요? 다음 편 이거 이제 몇 거 안 남았는데 다음 편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교과에서 진화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메시지나 좀 이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거 좀 그런 거 저한테 좀 주시면 그 대신 이제 한두 달 전에 주셔야 돼요. 제가 좀 준비해야 되니까 주시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점 주시면 제가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진화론 창조론에서 누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다. 누구시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서 그거 준비해가지고 이게 한 몇 거 안 남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우주의 기원론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정말 배워야 되는데 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 하나는 여러분 따라서 보십시오. 성경신학. 성경신학. 두 번째는 조직신학. 조직신학. 이게 이제 교리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신학. 두 번째는 이제 조직신학. 조직이 뭐냐면 깡패들 아니고 그 조직이 아니고요. 조직에 쓴맛 할 때 그 조직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조직적으로 편성합니다.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조직신학이고요. 자, 먼저 성경신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흐름에 맞게 주제의 흐름에 맞게 전개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의 이야기 제일 밑에 그 성경은 단지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단지 여러 번에 혼합된 책이나 의미 없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과의 관계성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우리 자신, 역사 그리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다분하게 번역체지만 제가 이걸 고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 시리즈는 그냥 이 번역체 약간 좀 제가 좀 고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된다면 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원문을 손상할까봐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야기는 큰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드라마 50편짜리가 있어요. 드라마 25화는 그 한 주의 그 이야기 속에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로 해석할 때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라는 작은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바울의 인생만 두고 보면 바울은 잘 됐어요? 아니면 비참하게 끝났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잖아요. 순교. 목이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진행돼요? 먼저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천국에서 바울보다 이름 클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바울보다 더 존귀해질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후보 베드로? 베드로도 약간 하여튼 성경의 신약의 거의 반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아주 존귀해졌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쫙 퍼져가지고 교회가 승리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순교까지만 두고 보면 왠지 불쌍해 보여요. 왠지 비참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이후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인생 이야기는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좋은 거 볼 수 있어요. 살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걸 살면서 보다가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애가 날 때부터 중환자예요. 20대 죽을 때까지 중환자예요. 이 권사님은 애가 걸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걷는 걸. 애가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애가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학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20대까지 중환자실에서 돌보다가 중환자실에서 보낸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 인생을 저한테 해석해 주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걸로만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죠? 이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해 주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그림 가운데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알겠죠?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우리 아이인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워준 거예요. 막 재수가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못 뽑아가지고 그런 아이, 그런 엄마로 고통받아 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그 권사님이 키워준다. 그걸 천국에서 다 우리 박수 칠 거예요. 내 자식을 키워준다. 박수 칠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해석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성경의 가장 큰 대화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신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를 6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 흐름을 6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지읒 창조. 두 번째 티귿 리을 타락. 세 번째 기억 시옷.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시면 가로 1번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자, 창조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창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모가 있어요. 우리 시편 33편 11절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나오면 뭡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그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여기 문범아, 너 저기 문범아 형제는 우리 좋아하는 연예인, 여자 연예인 있나요? 누군가요? 밝힐 수 있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하고?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 그 중에서 고르고 있나요, 혹시? 누구죠? 네?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자,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자, 그 아이유와 함께 만약에 오늘 하루 할 수 있다면, 광주 부근도 시켜주고, 나주 부근도 시켜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게 기쁨인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권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 오전에도 배웠지만 뭐야? 내가 다스리겠다. 선악과 까먹고 제가 선과 악을 구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이 반역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육체적 고통과 환난, 인간관계에 그런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계획? 무엇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짜신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이 신앙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를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보의 이 선택된 백성의 그 계보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막 약속을 주시고 하면서 이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시작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명확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구원 그리고 교회가 드러나서 이제 온 땅에 이제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이 신약 성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온전히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세 가지 엑기스를 찾아라. 그럼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기 4번에 다 써놨죠? 그죠? 써놨죠.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뭐냐면 이 엄청난 대하 드라마인 성경을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건 뭐예요?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속하셨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했죠? 그죠? 이게 사람마다 버전이 있어요. 제 버전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뭐냐면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복이 없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없는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죠. 처음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아예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 복 없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복을 왜 주시냐? 왜 주셔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세요? 그거를 전해라. 복을 전해라. 옆에 사람들 복을 줘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프리지아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가 있어요. 프리지아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가 있다. 너 뭐 어디다 둘래? 1번 프리지아 꽃밭에 둘래? 아니면 2번 화장실에 둘래?
왜 그렇죠? 왜 화장실도 그걸 쓰죠? 그렇죠. 프리지아 꽃파트는 프리지아 방향제보다 더 프리지아예요. 거기다 그걸 둘 필요 없어요. 프리지아 방향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방향제 껍데기 안에 방향제를 넣어준 그 주인의 목적이 뭡니까? 냄새나는 곳에, 향기가 없는 곳에 뭐가 되나? 향기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껍질이었어요. 복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넣어주셨어요. 왜요? 물론 우리 자신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왜요? 왜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 보입니까? 왜 강수혁 기사님 직장에는 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만 있습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원하는 사람도 붙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이렇게 붙어요. 또 후배나 신입도 보면 야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붙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이 붙어요. 마치 모기가 빗바람 오늘 붙듯이 붙어요. 붙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왜 붙여요? 네? 복 받으라. 누굴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해서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없는 사람 붙을 때 여러분 나에게 복도 없을까? 그러지 마십시오. 복이 있으니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시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과 붙을 때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인복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동양사상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아멘입니까? 그게 저는 제가 저의 주된 성경 신학이에요. 보십시오.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없는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 중에 사람들 복되게 해요.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잘 보시고 이 성경을 그런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관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신학이고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좋은 뭐예요? 우리의 이 짧은 이야기를 이 성경의 대화 드라마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막 이상한 사람 붙을 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람 하셨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 괜히 하나 더 화내고. 근데 이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복 없는 사람이 막 붙어요. 힘들게 해요. 형들이 막 구덩이에 던져요. 예? 또 막 자기는 정착에 말했는데 막 자기는 가는 법으로 몰아붙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기억도 안 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행한 악을 우리에게 갚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 가문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 큰 대화 드라마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신학도. 이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 설교나 여러 가지 또 이런 훈련 시간에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기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기억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신학. 자, 비성경적인 교리. 조직신학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주제별로 다루는 거예요. 주제별로. 자, 1번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려고 들어갈 때 교리를 붙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리가 탄탄한 분은요 성경 해석을 잘하고요 이단에 안 넘어가요.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저도 또 시간이 되면 교리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소를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야? 요리 문답인데 작은 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또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보십시오. 1번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열심 없이는 진실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집사님, 집사 사랑합니다. 집사 만났다고요. 집사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름을 몰라서. 그럼 제가 그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난 널 몰라. 관심도 없거든? 근데 사랑해. 이거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변지섭 노래 생각나세요? 변지섭 말했을 때 꿈결에 나라가 알고 싶어요. 그런 노래 있죠? 아들의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 그 노래 생각나요? 아시죠? 다음에 야유가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알고 싶은 거,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확신한 건데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 알면 안 돼요. 너무 다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청문 해봐도 알겠지만 어떤 부분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청문회 결과 서로서 먼저 안 나서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아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좀 충분히 알아야죠. 그거 없습니다. 끝까지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2번. 믿는 것이, 이거 좀 어려워요.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랑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숙소 결정이나 비행기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막 그냥 노숙 막 계획하고 노숙 계획하고 막 어디 비행기 있으면 진짜 막 저가 항공권 막 심칸에 막 해가지고 그런 거 계획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밥 먹을까 막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막 걱정 고민을 그렇게 하겠죠. 제가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맡겨버리겠죠. 예? 잘 때 오늘 어디 살지 무슨 비행기 탈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 같지도 않으셔요. 구하면 주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신뢰하면서 살 수 있어요. 믿는 것이 뭘 결정해요? 사는 것을 결정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 자, 가로 1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냥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다. 신학자. 왜냐면 신학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신학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신학 어디 여기 신대원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만 신학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신학자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에요. 진정한 질문 우리에게 성경적 교리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성경적 교리인가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다 자기 신학이 달라요. 범인.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 아니라 다 달라요. 다 하나님이 달라요. 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달라요. 잘못된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들고 괴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명확하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리 자체를 배울 수는 없지만 이 성경적 교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교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이 여행하면 그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여행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경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뭘까요?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죠.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하나님을 알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렇죠? 그 10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성경적 교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강렬한 뭘까요? 이거 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사랑을 제공한다, 열정을 제공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의로우심을 알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다음 페이지. 성경적 교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에 견고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철학 있죠?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있죠? 그죠? 거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죠.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죠.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지식, 성경적 교리가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이상한 말 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이단이 막 창궐할 때는 언제냐면 교회에 바른 교리 교육이 없을 때 창궐해요. 교회가 성장에만 그냥 교회가 다른 데다 마음 빼앗기면 그러면 이단이 그 교회를 꿀꺽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회에 교리가 세워져 있으면 성도나 교회나 결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죠?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들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 보면 잘못된 교리를 보여주고요. 6번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7번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요. 8번 뭘 강하게 할까요? 우리의 사랑을 강하게 합니다. 알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성경적 교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서들끼리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나 이런 어떤 기술들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오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먼저 믿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먼저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진리가 시작합니다. 말씀도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제 말씀도 내가 좀 판단해 보겠다. 이러면 끝이 없어요. 그냥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먼저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자 OX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다. 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자, 뭐가 맞는 말일까? 1번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다. 2번 성경이 진리다. 2번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게 그게 저기 자유주의 신학인데 자유란 말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다 사실은 아니고 다 진리는 아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우리가 믿는 신학은 뭐예요? 성경이 다보다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을 절대로 이게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믿고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믿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랬잖아요. 변호사들이 이거 좀 법적으로 검토해보자. 이게 과연 진리냐. 둘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몇 달 뒤에 보자. 그랬는데
둘이 만나서 둘 다 뭘 고백했어요? 야, 요즘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책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이 교리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재밌게 듣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설교자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말씀이 박보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설교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글쎄요, 왜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요한복음 그냥 쭉 나갈까? 아니면 사실 다윗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갑자기 어제 다 바뀌었어요. 어제 갑자기 누가 보면 8장이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설교 수정하고 저는 마지막까지 열어둡니다. 한 주 전에 딱 확정하고 그냥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들든지 무슨 감동이 있든지 저는 그거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몇 주 준비했어도 1시간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때 막 바꾸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자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아,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시회, 네? 하나님의 위대한 이 갤러리에 여러분 뭐죠? 보러 왔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갤러리. 이 작품 보고 이야, 저 작품 보고 이야, 이게 기본입니다.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자, C.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D.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또는 양육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가 누구예요? 제일 가까이 제자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엄청 많아요. 5명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는 영적인 이제 양들 있죠. 양들을 주일학교에서 참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성경적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좀 치우치기도 하죠. 그죠? 불 받고 막 이런 데만 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불 받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막 메말라가지고 이렇게 교리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면요, 교리를 제대로 배우면 불을 받아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막 열정적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자 됩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아빠가 얼마나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네? 교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우신 분인가.
알면은 뜨겁게 효도하게 되고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와 열정, 이것은 상스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함께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일 8일 정도 하나님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좋은 꼴을 잘 먹고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